올해는 어버이날 51주년, 어머니 날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머니 날은 1956년부터 시작되었고 어버이날은 51주년 된 해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이다, 어버이주일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늘 부모께 효도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새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새 시대, 즉 3시대를 말합니다. 3시대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많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 하나님의 표현은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의 표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곧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무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오늘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또 사도행전 7장 32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앞에 많은 로아라든가 또 뒤에 모세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시 되었던 그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에 요셉의 하나님 단편으로 얘기할 때 떨어지지만은 이 속에 3사람과 함께 3사람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 속에는 요셉의 하나님이라든가 모세의 하나님이라든가 노아의 하나님 이런 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표적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구약의 율법의 표적이며 율법으로 살아가는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지만 구약의 가나안 가는 길은 아픔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에서부터 출발하여 아버지가 죽고 출발한 그 여정,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는 길을 열어갑니다. 이 하나님 곧 바로 밧단 아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구약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족 하나하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삭은 바로 신약 시대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이삭은 신약 은혜의 시대에 은혜 시대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은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고 중생하고 끝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여정은 어렵거나 힘든 여정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즉 은혜 시대의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음 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신약 시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고생을 별 몰라. 그래서 성경도 잠깐 갈당 짧게 나타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하나님의 은혜 시대, 즉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은혜 시대의 사람의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 시대의 표징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환난 때를 상납니다. 야곱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나와서 마지막에 아내와 자녀들 밧단 아람에서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서 이 삶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의 모습, 이삭은 신약 은혜 시대의 모습, 야곱 마지막 종말의 환난의 시대의 모습으로 구약에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하나님의 삶 시대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7년 풍요와 7년 기근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려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명의 모든 가손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하나님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삶 시대, 구약의 시대, 은혜 시대, 마지막 종말 시대, 이 삶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 시대로 완성된다. 구약, 신약, 은혜 시대,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세대를 이 삶 시대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통해서 모든 세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그 속에 다 담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구약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삭을 보면 신약의 은혜의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담아놓고 계시는 말씀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이 부모의 명에 쫓아 밧단 아람으로 부모의 명을 쫓아 오늘 창세기 28장 7절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요 속이는 자요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2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 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됐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가니. 그래서 에서는 들의 사람 사냥꾼, 야곱은 종용한 사람 장막에 간 사람.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래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처음부터 찬탄하죠. 발목을 붙잡은 사람,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리고 속이는 사람,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 원래 이름의 그 뜻이 야곱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이 부모의 명을 쫓는다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명을 쫓는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럼 밧단 아람은 어떤?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밧담이라는 말은 뻗다는 말에 의해서 덜, 평원, 평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높여지다는 뜻에서 유래한 성체, 왕궁, 요새와 같은 유래로 높은 고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우리가 성경에는 아람 족속들에 대해서 기억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갔으니 갔다는 말은 오다, 가다, 걷다는 말인데 사람들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이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것은 거리 행동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밧단 아람은 유브라데 강의 상류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의 하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 뒤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곳은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명은 하란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소명을 받고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출발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즉 밧단 아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람의 조상 나홀의 형제고 이삭과 야곱 모두 아람의 여자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야곱 자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신명기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가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델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너의 외삼촌 나베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은 어떤 곳이냐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밧단 아람이 아니고 이 밧단 아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놓고 명령을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밧단 아람 하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시는 그 고향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 아들과 후손들에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아내도 아브라함은 고향에 가서 데려오게 하고 그 영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땅에 딸들을 취하지 말고 고향 밧단 아람 처녀들로 아내를 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본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중생하고 거듭나면 다시 옛날의 죄지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죠. 다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시 그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집트에 출애굽 다시 돌아가지 마라. 제약된 세상은 절대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끝까지 단절시키는 것이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고향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원래 너의 죄악의 본질의 근본되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 즉 본토 옛날 죄악된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밧단 아람에서 데리고 온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은 왜 안 됩니까? 왜 밧단 아람 사람을 데리러 오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 어느 땅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내가 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침노하는 자들, 즉 빼앗는 자들의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빼앗는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들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시고 창세기 34장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은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 거 아니야. 올무가 될 거 아니야. 너희의 걸림돌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침노의 자식이고 빼앗을 자의 대식이지 그들을 쫓아내야 될 자식이지 그들과 함께하는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토에 밧단 아람에 가서 딸들을 데리고서 아내를 삼게 하고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고난 땅에서 그 아들들 데리러 오지만 너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는 구원에서 데리러 나올 수 있지만 너희는 다시 그저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다. 이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 그러면 가난한 자식 여자들 왜 안 되느냐? 그들은 침노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그들 너희들과 함께해서 올무가 걸리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래 받다나람 그 고향,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내가 데려오는데 근데 만약에 그 아내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을 그리고 데려갈게. 아니야,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불러내실 때는 이곳에서 있게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딸들은 절대로 아내를 삼지 마라. 그들은 침노하고 빼앗아야 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될 사람이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먼저 육신의 죄악을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자들은 절대로 아내로 데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멸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또한 절대로 우리는 다시 있던 그 옛날의 고향 죄의 본질의 쪽으로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밧단 아람으로 보냈을까요? 오늘 창세기 28장 7절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왜? 왜 밧단 아람으로 갔느냐? 첫째, 택하신 자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야곱은 환난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반드시 이기고 나와야만 됩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한 자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명을 쫓아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서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돌아온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찬탈자. 그 야곱이 이제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단암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신랑 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를 다 데리러 오십니다. 높고 넓은 온 세상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높은 곳에 망대를 짓고 성전을 짓고 요새를 짓고 거기서 구분하여 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숨어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사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름다운 영혼들을 전도하고 데리고 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간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은 회개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지난날의 야곱이 찬탈자요 발꿈치를 잡은 자요 속이는 자가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 즉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긴 자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고 이긴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긴 자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실험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 즉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시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이 말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고백하면서 버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에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 고백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 자예요. 이게 이긴 자는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보면 죽어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자가 되어졌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리워서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데. 죄와 싸움에서 이긴 자, 즉 회개한 자를 오늘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니 환도뼈가 위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 이 환도는 넓적다리, 허리. 근데 이 말은 기초라는 말입니다. 허리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환도, 넓적다리, 허리, 기초를 뼈, 이 뼈라는 건 우리는 그냥 뼈로만 잡았지만 이 뼈라는 건 권세, 권능이라만. 그래서 이 움푹한 곳, 우묵한 곳, 이 권세. 이 손도 보면 여기가 우묵합니다. 발도 밑에 보면은 평발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우묵합니다. 그것이 권세라서. 그래서 이 환도뼈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중심되는 허리의 기초에 되는 권세, 능력. 이것을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신음할 때, 신음하고 싸우던 때에 위골되어졌더라. 위골되어졌다는 말은 탈고되어졌다, 어긋났다, 소화시켰다, 소원하게 됐다, 매달리가 되어졌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뼈가 위골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이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달려가 있기만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환도뼈를 치니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모든 권세, 야곱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야곱의 약삭빠른 계산력, 이런 모든 자존심, 한참의 존재는 야곱의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위골되어 버렸습니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고 마게 된 것입니다. 힘이 없이 매달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는 회개에서 새 사람이 된 아버지와 하나 된 현장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는 회개하고 난 사람, 어인이 된 사람에는 이제는 부자치기는 이기고 지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뛰어놀다가 아빠하고 장난치길 때 아빠가 이겼다, 아빠가 졌다, 이겼다, 졌다,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이제는 죄가 없었으니까 아빠랑 하나님 아버지랑 야곱이랑 같이 함께 어울려 노는 그런 현장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환도뼈가 위골된 것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함께
함께 수반되는 현장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회개는 절대로 농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엄청난 것, 회개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도뼈를 더 이상 먹지도 않는다고 창세기 3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회개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회개는 선악과를 토하는 것이다. 이 선악과를 토하는 것인데, 토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토하는 것은, 토할 때에는 속이 미식거리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쉽게 그냥 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다 파괴되고, 내 육신의 호로움과 내 모양과 내 외식과 내 형식이 모두가 다 파괴되어서 환도뼈가 위탈되듯이 덜렁덜렁 매달려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토해내기 시작할 때 완전히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내 속이 모든 것이 다 토해질 때 속은 후련해집니다. 속은 후련해집니다. 그러나 그 토한 것을 보면 악취가 납니다. 이보다 더 더러운 악취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많은 대소변 똥오줌이 악취가 난다, 더럽다 그럽니다. 이 토한 토설물의 악취는 대소변보다도 훨씬 더 악취가 나고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악취 나는 토하는 토설물을 다시 먹는다고요? 어떻게 그 토한 토설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한 토설물은 절대로 다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억지로서 그 토설물을 숟가락을 퍼서 내 입에 집어넣어준다 하잖아요. 절대로 나는 그 토설물을 입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푹 하고 버텨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악취나는 토설물을 어떻게 삼키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삼키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죄가 악취가 나며 절대로 다시 삼킬 수 없는 더럽고 엄청난 죄인데 그것을 또다시 먹는다고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다.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악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즉 안수하는 것은 그 제물 위에 죄를 토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위에 내 모든 죄를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해내서 그 제물 위에 죄를 토해낼 때 그 제물이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각으로 잘라져서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 제물을 태울 때에 그 제물 태워지는 그 짐승이 태워지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 짐승이 뒤집어 썼던, 내가 오바이트고 내가 토해서 내 토설물을 뒤집어 썼던 그 모든 죄가 불태워지는 현장이 번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태워지는 죄가 불타는 냄새, 향기, 연기, 그 향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번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들어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죄인이 회개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회개한 죄인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 회개라는 말을 그냥 농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 번 다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아픔, 죄에 더럽고 추억하고 악취나는 그것을 다시 내가 어떻게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놓는다고요. 아무리 강한 힘센 사탄 마귀의 원수의 세력들이 숟가락으로 내가 토설했던 그 음식물을 입을 억지로 열고 집어 넣으려고 해도 우리는 악물고 바둥거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더러운 추악한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먹는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아픔, 죄에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는 것을 다시 내 몸속으로 들여놓는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개가 토한 것은 토설물입니다. 구토물입니다.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자란 말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이 미련한 것이란 말은 미련한 자의 소유 능력입니다. 이거는 미련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미련의 능력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개가 토한 것을 절대로 다시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미련한 자들, 미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구약, 신약, 언약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세 시대를 통해서 모두가 다 부모의 명을 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에 드리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이삭이 야곱 자식 밧단 아람으로 보낸 이유는 밧단 아람에서 아내와 자녀 모두를 다 데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아버지가 자식을 밧단 아람으로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도 보내는 이유는 이와 같은 말씀에 계획이 비밀 숨게 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모든 자녀를 다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밧단 아람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데리러 오실 것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찾아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그통에 대해서 이집트로 70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온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왔을 때 60만 3,55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서 60만 3,550명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의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일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장소로 데려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 시대의 하나님, 부모의 명을 쫓아 야곱 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까?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은 거기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메시지 그 속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며 부모의 명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